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책을 손에 드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5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직분이 주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헌신이 충성이 또한 봉사와 친교와 나눔과 교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주일 성수 모든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옷 입혀 주시사 더러워진 발을 씻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채움받아 주의 성도로 분연히 일어나는 영이 깨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고 우리의 병든 육신도 말씀의 치료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가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간 정말 주중에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요. 주말 들어서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서 기온이 떨어졌지만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또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오전 예배는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만 설교를 합니다. 아마 문자로 또 카톡으로 이렇게 공지를 다 받으셨을 것인데요. 멕시코 선교사님이신 권순흥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셨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오늘 이 주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이제 모시는데 우리가 주로 오늘 성경 골든벨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오전에 오셔서 11시 예배에 말씀 증거하시면서 인사 드리시라고 그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눈을 떠서 뉴스를 보면 뭐 간밤에 일어난 그런 범죄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재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나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거의 불감증에 걸릴 만큼 둔감해진 이 교통사고는요,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사고입니다. 특별히 음주운전, 졸음운전, 신호 위반 이런 것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죠.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시면서 운전하고 계시죠? 이 세상은요, 여러분 나만 또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에서 접하는 그러한 재난, 사건, 사고 이런 소식을 대할 때 남의 일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그러한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죄송하지만 위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그러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병원에 실려가고 아침까지도 건강하게 그렇게 출근했던 사람이 저녁에 죽음으로 돌아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슬픔과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한 갑자기 닥친 경제적인 위기,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든지 살만하니까 건강을 잃는 경우,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연인에게 실연을 당하고 이런 등등의 참으로 우리의 삶은 온통 위기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돈 키츠라는 사람은요, 현대는 비극과 함께 살기를 배워야 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극과 함께 살아가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현대인의 내면에 진정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한 단어로 말을 한다면 불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죠. 눈앞이 캄캄하다. 자, 그리고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피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취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자포자기하여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명절, 어느 명절 연휴 때에,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제가 그 메모 남겨놓은 걸 본 거거든요. 저희 가족 4식구가 지금 하연이 하성이까지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TV로 이 명절 연휴 때에 영화를 한 편 같이 봤던 것을 설교를 위해서, 목사가 뭐 하겠어요, 뭔가 메모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설교에 쓰려고 설교를 위해서 메모해 놓은 것이 있어서 참고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나라라 허동구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는지요? 나라라 허동구, TV에서 했었어요. 사실 이제 메모를 옮겨 놓으면서, 오늘 설교 원고에 옮겨 놓으면서 기록해 놓은 것 외에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자, 그때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재미있게 또 뭉클하게 잘 봤다, 이렇게 써두었더라고요. 이 영화는 아빠랑 아들이랑 단둘이 사는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아들은 이 지능 발달 장애입니다.
아빠는 조그마한 치킨 가게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고 생활은 힘들고 그리고 집 주인으로부터 가게를 내놓으라는 그러한 독촉을 받는 처지에 이 아빠의 괴로움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빠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암일 수도 있다. 그러니 큰 병원에 가보라.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삶이 괴로웠던 이 아빠는 그 이야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암에 걸려서 빨리 죽는지, 더 빨리 죽는지 이거를 물어서 듣고서는 자신이 그 닭집에서 닭을 다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먹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큰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었지만, 사람이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 저렇게 죽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이것을 메모해 두었던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삶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 그러한 상황과 심경 속에서 올라오신 성도님은 안 계신지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요, 갑자기 닥친 사망 선고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좌절감과 두려움을 가졌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의 왕이라는 것은 절대 군주입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죠.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왕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 대단한 시기에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선량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열왕기 하 18장 3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 그 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던 아사라든지 요시아라든지 여호사밧,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왕들이 앞에 있었는데도요,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단행하였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이곳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산당을 앞에 12명의 그 왕들은 다 하나같이 제거하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단행했던 걸기가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요. 자, 또한 히스기야는 국방을 튼튼히 했고 경제를 부흥시켜 국위를 높인 그러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술도 뛰어나서 많은 이웃 왕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고 태평성대를 누려야 할 그러한 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생에 최대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나이 38살, 창창할 때입니다. 자, 그때에 궁중의 예언자인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오늘 말씀이죠, 곧 죽게 될 것이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무슨 병에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직 팔팔한 나이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38살에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왕 같으면요, 이러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가 죽게 되었다, 유언을 남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살게 되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떨어질 수 없어요. 자, 그러나 그도 인간인 거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도 인간인 거로 히스기야도 죽음이 예고되었을 때 어찌 태어날 수만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내가 심히 괴롭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보면 2절의 기록을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위기를 받아들이고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이 사형 선고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렸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경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터져 나오죠. 어찌해서 내가 이러한 시련을, 이러한 환란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요, 역대 다른 왕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예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자기 자신도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때에 그가 어떠한 중한 죄를 범하여서 죽음이 지금 예고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중한 죄로 인해서 내가 질병을 얻고 죽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저에게 먼저 회개가 터져 나왔어야 하는데, 저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재난과 사고와 질병은요, 죄의 값으로 당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혹여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자가 무슨 죄값으로 저런 일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인데요, 판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말씀인 18장의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왜 팔팔한 나이 이 38세에 죽음이라는 위기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돈줄을 찾아 나서고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돈에 무슨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위대해 보여도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도 돈도 지식도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중에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때이고요, 하나님의 사심을 만날 때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맑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탄탄대로를 그렇게 걸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병상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눈물을 짓고 그럴 때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내가 방황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위기의 순간, 환난과 고통의 순간 때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당신을 여전히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 나는 하나님께 확정되어졌고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그때 나온 그의 노래입니다.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고침을 받은 후에, 고침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흔들리실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서원. 자, 오늘 본문 뒷절인 17절 말씀이에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의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고통을 더하신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이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평안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치유를 받고 난 후에 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이에요.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그는 이제 남은 평생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소원입니다. 히스기야가 수금도 이 하프죠. 하프도 탈 줄 알았나 봅니다. 하프를 하면서 나의 노래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다윗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다윗은 그의 회개와 간구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원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구절만 좀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51편 13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그 범죄 이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담고 있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리하면은 뭡니까? 이 밧세바의 범죄, 제가 주홍과 같이 붉은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거 용서해 주시면, 이겁니다.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자, 다윗이 응답을 받은 그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나 봐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고 그러지만 자연적으로 멀어져요. 주님이 또 부르시면 그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가까이 가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죠. 병 들었을 때에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지만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서원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했을 때 이번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돈을 벌게 되면 조금 더 벌면 아직 하나님 본전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11조도 하고 그때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악한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방망이이고요, 몽둥이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화끈하게 하는 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화끈하게 숨기려고 했는데 확 달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해야, 내 삶이 변해야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평안할 때나 더욱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실망과 좌절로 자포자기하거나 시리에 빠져서 죄짓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멀어지지 마시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으시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과 같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의심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고난의 긴 터널을 저와 여러분이 다 빠져나오고 질병의 긴 터널도 빠져나오고 광명한 새빛을 보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으로 이후의 삶을, 주님 다시 만나잖아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렇게 분투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시간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역대 왕 중에서 정말 최고로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선한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는 놀라운 종교개혁도 이루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팔팔한 나이 38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저가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며 선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하였던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믿음으로 하였던 선한 것을 추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중물에 주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셔서 샘 터지듯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사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하며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의 샘이 터져나오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큰 도움을 감사, 감격, 간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